어떡해. 상훈이 아파. 상훈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우.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나 뭐 안 아파요. 아니야. 누구세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떡해. 예. 추워지고 그러니까. 예, 예. 본격적으로. 아, 뭔가를 조심해야 잘해야 돼요. 예, 예. 수업하자고. 잘 지내셨어요? 예. 네. 청년들하고 함께 지난 주간에 대화를 하다가 청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의 목사님을 있게 한 그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이겠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성경 말씀이 나를 먹여 살렸지. 근데 그거 말고 하나를 더하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고난이 있어도 또 공부하기 싫어도 조금 세상에 타락하고 싶어도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고 뛰어넘어서 오늘의 목사가 되고 오늘의 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을 또 집사님을 오늘을 만들어준 오늘이 있게 한 그 힘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부모님. 부모님. 네. 특별히 부모님의 뭐가 생각이 나? 사랑, 고생. 기도요. 기도. 그렇지. 저는 모태신앙이어가지고, 네, 엄마 아빠가 정말 어렸을 때는 제가 너무 가기 싫었었어요.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저는 항상 혼자 교회를 가야 돼서 굉장히,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나? 내가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으로 막 그렇게 제가 그래서 되게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의 정말, 기도가 네, 오늘의 경림이를 만들었다. 네, 기도와 또 이제 제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정말 제가 또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딱 붙들고 인도하신다는 거를 항상 느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의 기도가 울타리가 되어서. 네, 그렇죠? 또 뭐가?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상훈이는? 음악이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뭐 힘들 때, 뭐 외로울 때, 저를 또 위로해줬던 게 다 음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음악이야말로 정말로 참 만국의 언어 아닌가. 그 음악이 나를 행복하게도 했고, 그것 때문에 힘이 되어서 살아도 왔고, 네. 또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었고, 꿈도 가질 수 있었고. 예. 그렇죠. 네. 멋있다. 먹고 살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얘기. 네. 네. 뭐가? 저는 물론 부모님인데요. 부모님 중에도 저희는 어머님의 헌신인 것 같아요. 어머님의 헌신, 희생. 예. 제가 원래 전라도 출생인데요. 어머님께서 자식 공부 시키시겠다는 그 일념하에 저를 서울로 이렇게 도시로 데리고 오셔가지고 서울에 와서 제 공부방이 부엌에 있는 공부방이었어요. 예, 그 공부방에서 공부할 때 어머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우리 엄마 들어요. 생각나서 눈물 나네. 네. 정말.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나. 태근이나 저도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가. 네, 아버지를 제가 일찍 여의어가지고 너무 일찍 여의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시면서 저를 삐뚤어지게 않게끔. 심지어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 다 잘한 다음에 태근이 너는 네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삐뚤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 정도로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어머니의 교육과 그런 헌신된 마음이 오늘의 제가 그 한참 방황할 수 있는 나이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아주시지 않았나. 네. 우리 공통점이 있다, 그지? 네. 우리 처음부터 오늘 이렇게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아가지고. 그러게.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는데요. 네. 요셉도 누군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는 요셉, 오늘의 요셉을 있게 한 게 뭐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요셉은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 꿈이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꿈이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꿈이 인생을 결정한다 입니다.
자, 우리 요셉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양치기 소년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팔려왔어요. 노예가 되었어요. 죄를 이겼다는 사실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네. 감옥에 들어가서 임금의 마음을 사서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대신이 되면서 임금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반지 결제 도장, 네. 의인을 받습니다. 네. 세마포로 총리 옷을 단장합니다. 금사슬로 계급장을 답니다. 이 힉소스 왕족 때에 처음 생긴 게 말이 끄는 수레가 생겨요. 소위 말하는 자동차가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수레, 수레가 임금이 타고 있는 수레가 말이 끄는 수레가 2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보금수레를 타고 등장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이 총리 납신다 엎드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참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일반 드라마나 연속극이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아마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나일 강변에서 아스낫과 함께 화려한 결혼식을 하고 요셉과 아스낫이 아주 달콤한 키스씬을 연출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맨이 그 두 사람의 키스씬을 잡기 위해서 어우, 짜릿해.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스태프들과 모든 출연진들이 박수를 착착 치면서 끝. 이렇게 막을 내리겠죠. 네. 그러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던 한 가련한 소년이 얼마나 멋있게 성공했느냐 하는 개인의 성공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요셉의 등 뒤에서 요셉을 지켜보고 힘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 한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쓰임 받는가, 참 초라한 가문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그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펼쳐지고 완성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못난 요셉의 11형제, 그들도 하나님의 가슴 속에 박히고 박혀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쓰지 못할 인물이 없다 하는 것을 이 12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41장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각국의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밀려들고 있었다. 네. 기대하시라 고대하시라 형님들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지난 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죠. 네.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몰랐겠죠.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20년 만에 만나서 요셉이 17살이 꿈을 꾸었잖아요.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해요. 30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의 기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37이잖아요. 17살이 꿈을 꾸고 37에 만나니까 20년 만에 만났잖아요. 똑같이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랐던 이 11명의 형제가 20년 만에 만나보니까 두 사람의 이 두 부류의 차이가 10형제와 요셉의 차이가 너무나도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요셉은 당대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러 온 무역상이라고 하지만은 초라한 거지 행색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차이는 환경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요셉의 성숙한 성품과 인격, 초라한 형들의 모습, 전 세계 경제공황을 치료하고 있는 요셉의 놀라운 리더십,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10명의 형들, 이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냐 그런 얘기죠. 무엇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더럽힐 수가 없어서, 그 꿈을 찢을 수가 없어서, 그 꿈을 파괴할 수가 없어서 인생의 고난의 질곡을 건너오며 꿈을 소중히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형들 꿈이 없었어요. 남의 꿈을 시기했어요. 죄를 계획하고 멋대로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 남의 꿈을 찢고 싶었던 형들, 20년 만에 만나보니까 찢은 것은 요셉의 채세옷이나 꿈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었고 자기 꿈이었고 자기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뭘까? 뭐 기도, 신앙 참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고 꿈의 방향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꿈의 색깔이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고 꿈의 맛이 인생의 맛을 결정하고 꿈의 품질이 인생의 품질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만난 이 11형제를 보면서 우리는 소중한 명제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소중한 결론 하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꿈이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꿈이 인생을 결정한다. 흔히 듣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양계업자가 들판에 나갔다가 독수리알 하나를 주워왔대. 그래서 병아리를 만드는 그 닭 밑에 놓고 달걀과 함께 품어서 병아리가 깨어날 때 독수리도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어미닭을 따라다니면서 쿡쿡거리고 모이를 쪼아 먹는 거예요. 너는 병아리가 아니고 너는 독수리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양계업자가 지붕 위에 올려놓아도 담장 위에 올려놓아도 포덕포덕 비실비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독수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 사람과 높은 벼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 방금 독수리들이 날개를 쫙 펼치고 날고 있었어요. 보여주면서 얘야 너도 저렇게 날 수 있단다.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그리고 청청 벼랑을 향하여 휙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날개를 펴고 비실비실 비틀비틀 그러더니 날개를 쫙 펴고 고개를 치게 들고 꺄 하면서 솟아오르더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독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병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41장의 벽을 넘어서 42장 오늘 1절 본문으로 착 열려지면 1절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흉년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1절이죠.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문제만 묵상하고 있는 거야. 문제 속에 압도당해 있는 거야. 그래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당황하고 있어요. 일찍이 요셉을 통하여 곡식의 위기가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었어요. 요셉이 없던 이 야곱의 집안은 전부 다 독수리 집안이었는데 병아리 새끼처럼 야곱 밑에서 웅크리고 서로만 바라보고 너희가 어찌 나만 보고 있느냐? 너희들끼리 어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오래전에 혀 짧은 여자 가수가 노래를 했던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네. 그저 이 성경 그대로 그저 너희들이 어찌 바라만 보고 있느냐라고 아버지가 책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을 듣고 이제 10형제가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영화에 보면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서로 다른 곳에서 흩어져 있던 이 11형제의 만남,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 형제들의 만남, 이 클라이막스잖아요. 절정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별 생각 없이 높은 지체에 있는 총리에게 절했다고 생각했겠지요. 요셉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절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요셉의 이야기 앞으로 7번 정도 더 절하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성급한 네티즌들은 이때에 막 인터넷의 작가를 향하여 다그치게 될 겁니다. 그 형들, 못낸 것들 죽도록 두들겨 패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목을 잘라라.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갚아라.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멋진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저 형들을 도와주지? 어떻게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지? 어떻게 저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7년 흉년을 저들을 살려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지켜보지?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 순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외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사람 됨됨이야.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 성공한 자리에서 눌러앉아 주저앉아 있지를 않았잖아요. 네. 회전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지금 성공한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꿈을 제대로 꾸지 못한 사람은 쥐꼬리만한 성공을 가지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허리띠를 풀고 신발끈을 풀고 성공 위에 주저앉아 걸터앉아서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쥐꼬리만한 권세를 쥐고 그것이 힘인 줄 알고 움켜쥐면 이게 주먹이 되는 거예요.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펴면 다른 사람들을 감싸는 보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번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낮은 도로 내려가는 사람은 떨어질 염려가 없다 그랬습니다. 슈바이처가 노벨상을 얻기 위해서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만나고 해서 특등 칸으로 갔어. 근데 특등 칸에 슈바이처가 없는 거야. 1등 칸으로 갔어. 1등 칸에도 없어. 2등 칸에도 없어. 마지막 서민들이 타는 3등 칸에 갔더니 사과교짝을 엎어놓고 거기서 아픈 사람들을 진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낡은 3등 칸에 계세요? 그랬더니 빙거레 웃으면서 3등 칸 밑에는 없던데 그랬어요. 3등 칸 밑에는 없던데. 이게 바로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아멘. 요셉이 꿈을 붙들고 산 것 같지만은 20년을 지나고 보니 꿈이 요셉을 붙들어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온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어요. 아멘. 엄마의 희생이, 엄마의 기도가,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시시한 삶이 아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 하루하루 하는 내 말, 언어, 내 결단,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 경외감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다는 것이죠. 땅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바라보며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감정대로 움직였다고 하면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눈물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른 양식을 주어서 사랑하는 동생에게 지금 고픈 배를 움켜쥐고 있는 아버지와 식솔들에게 많은 양식을 보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고향 소식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다.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섬세한 계획을 하는데 숙련된 의사처럼 형님들을 진찰하는 거야. 네. 그들의 병이 뭔지, 그들의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수술해야 될 게 뭔지, 그리고 치료해야 될 게 뭔지, 도와줘야 될 게 뭔지, 그리고 노련한 수사관처럼 아버지 소식을 또 자기를 판 이 사실에 대해서 형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일일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동생은 지금 건강히 잘 자라고 있는지 이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얻어내는 거 1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눈물 나는 얘기죠. 경험 많은 전략가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배려와 계획을 하고 있는 요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총리가 형님들의 빈자루에 양식을 채워주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빈 가슴에 하나님을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꿈도 없이 살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꿈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간증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내 꿈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꿈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추워라도
조그마한 타락지만큼이라도 꿈을 다치게 하지 않고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한복판을 살아오면서 감수성이 예민했던 그 어린 시절, 거친 대접을 받고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던 요셉이잖아요. 네. 얼마든지 상처받은 가슴을 가지고 복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을 상처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무릇 지킬 만한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감정을 넉넉하게 표현하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예. 창세기 42장을 잘 연구해 보면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절절했던지 예. 베냐민을 지칭하는 말이 대명사까지 합치면 무려 1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가나안 말을 알잖아. 히브리 말을 알잖아.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형님들이 주고받는 얘기 속에 가슴이 복받쳐 올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옆방에 뛰쳐가서 실컷 울고 다시 돌아와서 신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하는 노래가 있지만은 우리 믿음 생활할 때는 울면 모든 게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아멘. 좋아서도 울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뻐서도 울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멋진 일이에요. 요셉은 참이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감성이 너무너무 풍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지요. 꿈을 이루는 사람의 가슴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감성이에요. 감성. 얼마만큼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공지수가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EQ라고 하는데 EQ가 어떨 때는 그 environment, 환경지수라고도 해요. 네. 자기에게 다가온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능력이죠. 좋은 환경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 환경에 매몰되어져서 환경에 파묻혀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EQ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고난의 환경이 내게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그 고난에 파묻혀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이 환경지수라는 거죠. 또 요즘은 관계지수라고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대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순간순간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초등학교 때, 또 아니면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학당에서, 또 이렇게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사람들과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맺는가, 악연을 맺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감성 지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 이 감성 지수는 자신의 감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내 기분이 어떤가? 내 지금 분노가 있는가? 상처가 있는가? 자기의 감성을,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파악이 됐으면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감정,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능력, 예. 슬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기뻐할 때에 내가 기쁜 일을 당한 것보다도 더 멋지게 막 기뻐해. 와, 잘 됐다, 야. 야, 미란아, 너희 집에 그런 좋은 일이 있다니, 이건 대단한 거야. 너무너무 잘 됐어. 오히려 미란이보다도 더 기뻐해주는 친구. 이 사람들이 감성지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감성을 충분히 표현해주는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감성지수가 너무너무 풍요로운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셉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요셉의 채색옷을 찢었다고 해서 꿈이 찢겨진 건 아니었어요. 네. 때로는 요셉의 인격이 짓밟혀졌다고 해서 요셉의 비전이 짓밟혀진 것은 아니었어요. 때로 우리 환경이 깨지고 직장에서 쫓겨날 때도 있고 사업이 무너질 때도 있고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사명이 깨어져 달아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채색옷은 찢겨지고 인격은 짓밟혔고 환경은 종이 되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었지만은 요셉은 꿈을 붙들었어요. 자신의 비전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의 요셉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꾸는 꿈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가슴 속에 행복이 조용하게 용솟음 치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이 내가 꾼 꿈 때문에 내 가족들도 행복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게 멋진 꿈이거든요. 그 브라질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책인데 파울로 코엘료가 쓴 책인데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흥미진진한 꿈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이야기죠. 근데 그 얘기를 쭉 끝내 다 읽고 나면은 결론이 자연스럽게 내려지는 결론이 있어요. 꿈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준 청사진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면 꿈을 찾아낸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꿈을 꾸면 온 우주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환경이 벌떡 일어나고 친구들이 벌떡 일어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꾼 그 좋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도와준다. 우주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연금술이 뭐냐? 쇳덩어리를 금으로 바꾸는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 비전, 꿈 이것을 잘 다듬는 능력이 연금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 42장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꿈 따라 인생은 흘러간다. 꿈이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맥을 쭉 잡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궁금한 점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죠? 네. 함께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심화시키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 언제나 정확하게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해요. 관찰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것을 의미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적용하는 것, 적용. 내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토의를 하는 시간이 참 성사학당이 참 좋은 게,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심화시키고 의미를 깊이 있게 발견하고 함께 토의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 속에 적용하는, 이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질문들 있으면 하시고 함께. 요셉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키워서 꿈을 펼쳤잖아요. 네. 자, 그럼 저희들은, 우리 같은 이 성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꿈을 얻고 어떻게 꿔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꿈 꾼다 그러면은 야, 오늘 저녁에 꿈 꿔야지. 맛있는 거 먹고 돼지고기 먹고 그다음에 뭐 소고기도 좀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밤 꿈 꿔야지. 그리고 잠자고 이제 꿈 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어졌어요. 신구의 66권이 완성이 되어졌잖아요. 나를 향한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속에 다 있는 거야. 이 성경 속,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안에 모든 원리가 들어있고 내 꿈이 들어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내게 주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딱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돼. 네. 주일날 가서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면 그게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영웅들은요, 지나가는 얘기 하나도 내게 주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었어요. 어거스틴은 타락하고 방탕해 있을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이 밖에 술래잡기를 하다가 막 뛰어놀면서 잡아 읽어라 그랬어요. 그때 자기들끼리 술래잡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딱 잡아서 읽었어요. 로마서 말씀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받아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지금처럼 성사학당에서 그 다음에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면 놓치지 않고 평생을 간직하는 거야. 그 속에서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거기다가 걸음을 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어야 돼.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그러면 거품이 빠져요. 잘못된 게 빠지면서 그게 걸음이 주어지고 비료가 주어지면서 그 꿈이 자라면서 꿈이 좀 분명해지거든요. 그리고 꿈을 파괴하려고 하는 환경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 돼. 고난.
꿈 이게 개꿈 꾼 거야? 잘못된 거야? 아니면 너 지금 신앙생활 충성해도 소용없잖아. 헌신해도 소용없잖아. 네 멋대로 살아. 마귀가 유혹하거든요. 그러나 그걸 놓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도 채색옷이 찢겨져도 비난을 받아도 그걸 꽉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한 걸음 그리고 이제 달려가게 되면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꿈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말씀과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아멘. 저기 이제 그 형제들하고 요셉하고 만나는 장면이 네. 아무리 봐도 우연치고는 너무 우연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애굽이 땅이 좀 넓습니까? 그렇지. 굉장히 넓고 그때 당시 이제 양식을 배분하는 데가 한 군데만 있을 거 아니죠. 참고로 많은 데 지었으니까. 많았죠. 사람이 많으니까 무슨 동사무소 그랬을 텐데 어떻게 해필이면 그 많은 데서도 요셉하고 딱 마주쳤을까? 이거 우연치고서는 상당한데요. 우리 반장다운 성경의 통찰력을. 그럼요. 가진 거예요. 이거. 자, 그런데 지금 애굽이 좀 넓겠어요, 그죠? 그리고 넓죠. 창고가 많기 때문에 양식 파는 곳이 좀 많았겠냐고. 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요셉이 외국인들의 무역은 자기한테 와야 된다. 그리고 형님들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한 거죠. 흔히 얘기하면은 출입국 관리소를 담당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더더구나 정이 바쁠 때는 적어도 가나안 땅에서 오는 가나안 사람의 복장을 하고 오면 반드시 나한테를 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미리 기tem을 했구나. 미리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신 안 돼. 당신은 저쪽에 우리 총리한테 가야 돼. 그래서 여령제가 요셉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를 기다린 거죠. 기다린 거죠. 이미 기다린 거죠. 이미 요셉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오는 순간 보고 알아요. 저는요, 그거 생각만 해도 그 만나는 그 장면, 네. 딱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는 그 표정, 이 바스트 딱 잡았을 때 그 표정, 바스트. 눈에서 눈물이 탁 이글거리면서 참아야 돼.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르는데 그걸 참아야 돼. 냉정함과 냉철함으로 탁 누르는 이 모습이 상상이 가요. 지금 이제 42장 공부했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43장이잖아요. 네. 44장에 가서 보면은 네. 방성대곡하니라. 예.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하고 보니까 그 울음소리가 담을 넘어 온 마을을 지나서 바로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어떻게 제 눈에 여러분 눈물 맺히지 않아요? 2시간, 맞아. 2시간 후에 그 막 어마어마한 통곡과 요셉 베냐민을 안고 우는 막 그 장면들, 땅바닥을 뒹구는 장면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 조금 기다려요. 목사님이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 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죠? 왜냐면은 요셉 드라마 한번 우리 너무 펼치니까. 왜냐면 또 드라마 연기자잖아. 우리 언제 한번 진짜 꿈꾸자. 우리 요셉을 우리 CBS에서 드라마로 만드는 그날을 우리 기도하자. 나 무슨 기도하자. 역할 하지? 기도하자. 저는요. 아스나. 아스나? 저는 이 요셉이 굉장히 감성지수가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감성지수가 되게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감성지수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감성지수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경림이가 생각하는 감성 지수는 어떤 걸 감정? 저는 뭐 봄이나 가을이 오면 좀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좀 이렇게 센치멘트. 이렇게 되고 또 뭐 비가 온다거나 멜랑콜리. 그러면 좀 약간 센치멘탈해지고 좀 약간 이런 감정. 저도 이제 연기자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굉장히 기복도 심하고 또 이제 기쁠 때는 정말 이렇게 되게 기쁘고 또 슬플 때는 한없이 이렇게 또 슬프고 근데 이 요셉과 저의 이 감성 지수는 틀린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 감성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올해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감성 지능에 대한 그 발견, 또 거기에 대한 연구했던 논문들이 나왔어요. 근데 다니엘 골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성 지능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성 지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감성 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이것도 상당히 좋은 감성 지능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확한 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지금 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구나. 그럼 내 지금 환경에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걸 파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상처를 받았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든 고통이 생겼네? 내 가슴 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 내 남편, 내 자식, 또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에게,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지금 이걸 이길 수가 없어. 네. 지금 막 분노가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르는 걸,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파악한 다음에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네가 그래? 가서 원수를 갚아야지. 이건 이제 감성지능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 이제 아무러지게 만들고 치료하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느낀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경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안 가진 사람과 다른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부딪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감성지능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그 감정을 함께 나누는 거야. 그걸 느끼면 나눌 수 있어야 돼. 또 더더구나 이제 내 친구 가운데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막 비난을 받고 뭐 네티즌 공격을 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서 너 하나님 크게 쓰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네 인생의 그릇을 지금 키워주는 거거든. 거기 절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매일같이 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감성지수예요. 멜랑꼴이 요거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 주위에 그 어떤 연기자분이 악플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너무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전화해서 언니 잘 있었어? 그래 언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고 얘기한 다음에 언니가 작년에 만들었던 그 김치만두 너무 먹고 싶다. 우리 내일 만나서 만들자 이랬거든요. 김치만두. 만두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다고요. 아니야, 요때, 아니야. 이거 결론이 좀 아니, 이상한 것 같아요. 요때 이렇게 단절되면 안 되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 미란 씨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받아주는 요 센스. 요 센스. 반장이 아주 많이 갈수록. 발전됐어요, 우리 반장이. 정말.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눈물이 많습니다. 굉장히 감성 지수가 높거든요. 사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실 지금 굉장히 너무나 벅차올라서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지금 사실 참고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이 감성 지수를 좀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웃으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수업 시작 전에 아프셨던 분이거든요. 다 우리가 아프다고 그랬지?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다 났습니다. 다 났습니다. 예. 근데 감성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수 구체적으로 있을까? 그렇지. 개발할 수 있을까? 개발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성 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예배 속에서 상처를 내려놓고 문제를 내려놓고 일어설 때 그 문제를 도로 가지고 가지 않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찬송할 때에 그냥 입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막 손뼉을 치면서 손을 들면서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찬송할 때 저렇게 감정적으로 찬송하면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랬더니 거룩하게 해야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손을 들어도 안 되고 손뼉 해도 안 되고 얼굴 표정도 너무 방정맞게 해도 안 되고 다 뭐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뭐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북한 거죠. 말씀 잘하시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손뼉침이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써 있어요, 진짜. 그리고 손 뛰면서 춤을 추면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하면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아멘. 온전히 찬양하면서 우리 감성을 개발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적극적인 어떠한 감정 표현 같은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잘해.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냥 얼음장에 자빠진 황소처럼 눈만 끔적끔적 있지 말고
아멘 하고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면요. 이게 굉장히 목사님의 감성도 높여주고 자기 감성도 커지는 거예요. 예배가 굉장히 좋은 자리고요. 자녀들과 함께, 자란 자녀들과 함께 그들에게 대화하는 거. 그리고 그들에게 어려운, 아까 그 뭐 아기 떼 놓고 오다가 좀 아까 쉬는 시간에 아기 떼 놓고 오다 마음이 아팠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심부름을 시키는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아이들을 떼어놓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 시키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거나 힘든 일 있을 때 쉽게 해결해 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 이게 서로들 엄마도 감성지능이 지성이 커지고 아이도 감성지능이 커지는 거예요. 그 순간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이들을 칭찬하고 아까 구나 그랬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감성지능을 키우는 겁니다. 구나 그랬겠구나. 남편이 그렇구나. 밖에 가지고 회사 갔다 돌아오면서 그 사장 왜 그 모양 이거 말이야. 내가 결제를 수를 오는데 정말 열불나 죽게 뚜껑 열 미치겠네 이럴 때에 당신은 맨날 그 사장하고 싸우더라. 이러면 감정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네, 당신이 그 정도 됐으면 참 당신 속상했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러면서 달래줄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가는 거. 이런 게 감성지능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멜랑거리 얘기했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카페 같은데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고 혼자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자리, 친구를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계절을 느끼는 게 있잖아요. 봄은 봄대로 파릇파릇하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름에 무성하게 씩 풀어지는 그 푸르름이 더해지는 그 녹음을 즐기는 그러면서 그 단풍이 떨어지면서 단풍은 자기를 떨어뜨리면서 뿌리와 나무를 살리는 거거든요. 자기가 떨어지기 싫어서 매달려 있으면 뿌리가 죽고 나무가 죽어요. 자기가 떨어지면서 또 이제 그 뿌리를 살려내거든요. 그 다음에는 뿌리가 봄 됐으니까 너 지난번에 나 때문에 희생했지? 내가 이제 너 키워줄게. 그리고 물을 축축 바르면서 잎사귀가 쏙쏙 커지는 그걸 즐기잖아요. 가을을 즐기는 거야. 멋있네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에 내리는 그 눈들 이런 걸 보면서 감성 지수를 키우고 가는 겁니다. 감성이 키우. 그러면요.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것 가운데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환경이 넉넉해야 행복하고 성공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이 아름다우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고 요셉은 이 꿈이 아름다운데 감성 지수가 너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의 모든 영웅들, 위인들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은 늘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자, 꿈의 색깔이 우리 인생의 색깔을 만든다. 아멘. 꿈의 품질이 여러분 명품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은 명품의 꿈을 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꿈이 멋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내 인생은 물결 타고 흘러 멋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멋진 꿈에 우리 몸과 인생을 심고 꿈 따라 흘러간다. 꿈이 인생을 결정한다. 오늘 요셉과 함께 행복한 공부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